같이 봅니다. 호세아서 제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아멘. 호세아서 제7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치료자로 이스라엘 앞에 서신다면 엄청나게 흥분되는 일일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그 여호와 앞에 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죄가 어떻게 모양을 나타내냐면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병든 사람이 치료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려움의 현상을 보지 아니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서서 즐거워해야 되는 그 자리에 죄가 그들을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범죄,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생명 얻지 못하며 결국은 칼에 엎드려질 심판뿐이라, 오늘 이 호세아서 7장의 결론은 그렇게 내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아이처럼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오늘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춘 것 같은데,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아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등장한 엘리압을 보니 참 늠름하고 훌륭하여 보여서 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그의 실력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아니, 아시죠? 겉으로 드러남이 어떠함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될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잘 아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감추어진 부분까지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위장하고 아무리 가리고 아무리 없는 것 같이 하여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아세요. 세상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거둘 만한 것 뭐 그렇게 화려한 것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속, 내 뿌리, 내 심정까지 아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고 우리가 그 앞에 서는 이 놀라운 이 아침의 기회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저들의 죄가 여전히 저들에게 있습니다. 거짓을 행합니다. 안팎으로 도둑질합니다. 그들이 노략질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저들의 질병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질병을 오늘 7장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4절 이후에 7절까지 보면은 저들은 달궈진 화덕 같다고 말씀하세요.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굽는 화덕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가늠한 자의 그러한 마음, 뜨거운 음욕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혈기들, 그러한 음욕들,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했습니다. 적당하게 뒤집혀야 되는데 뒤집혀지지가 않습니다. 바닥은 타고 위는 설리고서 도저히 쓸모가 없습니다. 모양은 전병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쓸모가 없는 전병이라, 버릴 수밖에 없도록 탄 그러한 전병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뒤집혀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끝까지 우리 나 자신을 버티고 끝까지 그 앞에서 견디려 한다면은 모양은 있죠. 모양은 목사고 모양은 성도인데 밑은 새까맣게 타버린 거, 드러나지 않아도 타버린 그 바닥과 겉은 설리고서 먹을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원망함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양 갖추었다 해서 저들은 안심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타버린 바닥을 보시는걸요. 왜 그렇게 탔는지도 아시는걸요. 11절 말씀에는 그 이스라엘의 범죄들을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먹이에 한눈 팔려서 그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위기가 닥치면 당장에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달려가고 아스르로 달려가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누가 있나 두리번거리고 세상의 질서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들을 어리석은 비둘기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속이는 활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속인다라는 말은 뒤틀렸다라는 말이에요. 뒤틀렸다. 이 활과 화살이 아주 위협적인 무기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뒤틀어지면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주석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쏜 사람을 해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책임들이 위험하지는 않나요? 목사로서 마음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놓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그러한 부름받은 상태를 24시간 유지할 수 있나요? 목사라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위장시키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가림막이 되지는 않을까요? 두려움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치료하기 원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을 치유하러 왔다. 우리 자신의 질병이 무엇인지, 감추어진 질병이 무엇인지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며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저는 요즘에 이러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마치 이러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증거하는 것 같으나 바로 내가 그러한 존재 같아서 두렵습니다. 내가 하는 권면의 이야기라면 나는 부끄러워서 이렇게 권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이러한 감추어진 것들이 감추어진 아픔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오늘 이 아침에 치료하시는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동료의식을 가지고,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짓는 범죄가 있습니까? 치료하시는 아버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의 부족한 불충과 우리의 범죄가 아니라 7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10절 하반절 말씀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에도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음란의 뜨거운 욕정 가운데서 모양만 유지하는 밑은 타버리고 위는 설익은 미지근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살 방법을 찾는 애굽과 아수르를 쫓아다니는 분주함으로, 아니 더 무서운 그 어떤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바로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응답받고 완전한 자유한 기쁨으로 찬송하며 내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의 거울은 그리도 깨끗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부끄러운 감추어진 것 하나 가릴 수 없는 정직한 말씀인지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시어서 완전한 치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이 치유받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저문을 박차고 나가 이 하루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아버지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기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이 종점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급한 건 많고 안타까운 건 많지만 사람 바라보며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래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거든 여기저기 손 벌리며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료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 꽉 붙들고 치료함 받고 해결함 받고 내려가서 아무쪼록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찬송하며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이 하루의 마지막을 찬송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 두 번째로 내려놓고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아버지 부끄럽지만은 주님 내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서 완전 치유되기를 확신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